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함께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레이티브의 힘이 어디에 있어요? 나레이티브는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 속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각자가 발견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것은 이런 뜻이고요, 저건 저런 뜻이고요 하면서 그렇게 풀어주는 시간이 아니라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체 이 이야기는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나, 또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람. 아람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아름 말고, 우리 손 아름 자매 말고 아람.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는 이스라엘과 이웃하고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요. 어떨 때는 사이가 좋았고 어떨 때는 사이가 되게 나빴어요. 사이가 좋았을 때는 언제냐? 아람이라는 나라 오른편에 큰 나라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위협이 될 때는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싫든 좋든 힘을 합쳐서 싸워내야 됐었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워낙 탐나는 땅이니까 이 아람이 수시로 쳐들어오곤 하던 그런, 어떻게 보면 이웃이고 어떻게 보면 원수고 한 그런 이웃이었죠. 이웃 나라 아람이라고 있었는데, 근데 이 아람이 어떨 때는 이스라엘보다 조금 약했지만 어떨 때는 또 이스라엘보다 힘이 셀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 벤 하닷이라는 왕이 아람의 임금으로 있을 때에는 이 아람 그 힘이 이스라엘보다 더 세서 곧잘 쳐들어오곤 했었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아람이 힘이 세서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쳐들어오는데 이상하게 잘 이기지를 못해요. 힘은 틀림없이 세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작전을 짤 때 제일 좋은 작전이 뭐예요? 매복 작전 아닙니까? 셋업하는 거. 몰래 어디 숨어 있다가 야 하면서 튀어나오면은 이 전쟁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같으면 샐러리 보고에다가 군사를 숨겼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 갑시다.
아니면은 뭐야 1700 여기 미치 데니엘스 스트릿에다가 그 뒤에 가면 숲이 있는데 숲에다가 우리 군사를 숨겨놨다가 와 하고 우리 덤벼듭시다. 아무리 계획을 짜고 셋업을 해도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그 내용을 다 알고는 잘 준비를 해서 도무지 이게 아람 나라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아니 이스라엘에는 따라합시다. 엘리사라는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다 어떻게 알아듣고서는 무슨 계획을 세워도 다 준비를 하니까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보고가 들어온 거죠. 여러분 침실에서 하는 말도 조심조심 하세요. 다 듣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죠. 그 사람 어디 있느냐? 도단이라는 성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삼키기 전에 먼저 이 엘리사를 잡아서 죽이고 말겠다. 아주 막 마음에 화가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공격을 해 갑니다. 따라합시다. 큰 군대를 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똑똑하시니까. 한 번은 큰 군대를 내어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사들을 이끌고 아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엘리사의 시중을 들고 있는 종이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큰일이 난 거예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아람 군대들이 이 자기들 있는 도단성을 에워싼 거 있죠. 그래서 이 종이 탄식하듯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면 항상 우리 입에서는 자동으로 이런 탄식이 나오죠. Oh my God, oh my gosh, what should I do? 그죠? 문제가 우리를 막 아예 오버램을 해버리니까 탄식을 하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는 거예요. 마치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나를 삼키는 것처럼 느껴졌어. 그런데 엘리사는 이 대목에 전혀 쫄지 않고 떨지 않고 오히려 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이들이 저들과 함께한 이들보다 훨씬 많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을 열어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니 종이 눈을 감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분 눈을 뜨고 아람 군대를 보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뭐 때문에 눈을 열어서 뭘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피지컬 아이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막 누구에게 문자를 치면은 이 전파가 보이지도 않는데 막 날아가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할 수 있잖아요. 또 사랑이라든지 우정이라든지 세상에서 귀한 것들일수록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아이의 눈을 들어서 보지 못하는 것들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드디어 이 종의 영의 눈이 열려지고 그때서 세상의 불말과 불수레가 온 산을 덮고 있는 것을 이 종이 볼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엘리사가 다시 기도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이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세상에 이게 춤추는 장면이 아닙니다. 누가 그림을 그리는지 모르겠어. 하늘로부터 엄청난 빛이 임해가지고 아람 군대의 눈이 멀게 된 거 있죠. 여러분 싸움을 할 때 아무리 여러분 숫자가 많고 무기가 놀라워도 사실은 눈이 보이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숫자는 많았지만 엘리사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엘리사가 이 아람 군사들에게 당신들이 가려고 하는 곳이 여기가 아니요.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안내하리이다. 해서 그 한밤중에 이 사람들을 줄줄줄 끌고 가는데 마치 줄이 없어서 그렇지 포승줄에 묶여서 어딘가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그 많은 군대가 엘리사 뒤를 졸졸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 엘리사가 있던 곳은 도단성이었고 그곳에서 남쪽으로 한참을 가면 사마리아라는 성이 있는데 그곳에 임금이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겠죠. 세상에 거기까지 끌고 가버린 거 있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에 도착하니까 이스라엘 왕도 있고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 적들이 쳐들어왔다 해서 이제 싸우려고 덤벼드니까 엘리사가 말립니다. 내가 이 사람들 우리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들 끌고 왔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흥분을 해서 엘리사에게 이 사람들 다 죽일까요? 우리가 다 이 사람들 무찔러 버릴까요? 막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죽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극진하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어서 보냅시다. 그것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진짜 일입니다. 해서 아람 군대, 아니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아람 군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배부르게 주었다는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남의 나라를 쳐들어갔는데 싸우기는커녕 그 나라에서 먹을 것을 대접받고 돌아간 이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하고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가고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는 시간이 한참이나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따라합시다. 이후에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앞에 보면 열왕기하 6장의 24절 말씀이 이후에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두렵고 엘리사가 무서워도 워낙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그들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어느 날인가 아람의 왕이었던 벤하닷이 이제는 따라합시다. 온 군대를 내어 아까는 무슨 군대를? 큰 군대를 내어서 아까 도단성을 내어 쌌었는데 이번에는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온 군대를 내어서 이제 사생결단 네가 죽는 거 아니면 내가 죽는 걸로 하자 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겹겹이 에워싸게 됩니다. 짜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여기에 지금 아람 군대가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 근데 왜 공격은 안 하고 포위만 하고 있을까요? 아람 군대도 이제 엘리사의 명성을 잘 알고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쳐들어가지는 못하고 이번에 작전은 뭡니까? 무슨 작전?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까? 이 이야기를? 고사 작전에 들어간 거예요. 고사. 이게 뭐냐 하면 아예 그냥 꽁꽁 성을 걸어 잠기고 그 성 안으로 양식이 못 들어가도록 해서 사람들을 굶겨 죽이겠다는 작전을 벌이게 된 거예요. 우리 웨스트 라피에트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많이 있죠. 65번도 있고 무슨 몇 번 도로도 있고 해서 많이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도로들을 만약에 오늘 다 걸어 잠근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얼마나 그렇게 해볼까요? 하여튼 외부에서 트럭이 큰 트럭, 작은 트럭이 못 들어오도록 한번 해봅시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 웨스트 라피에트 안에 있는 월마시며 크로거리며 그로서리 모두가 그냥 난리가 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월마트에는 계속 물건이 있어요. 창고에 물건이 많아요. 막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밤이 되면은 그 뒤로 큰 트럭이 와가지고 물건을 내려놓고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건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아마 한 달 동안만 트럭이 안 들어와도 그로서리에 계란이며 우유며 다 떨어지고 식빵도 떨어지고 하면 난리가 날걸요. 그게 한 달이 뭐예요? 2달, 3달, 6달만 가보세요. 이 그냥 시티가 견디지를 못하고 폭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냥 막 굶어 죽고 난리가 날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도 똑같은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요와 공급 알죠? 물자가 모자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건 값이 1번 내린다. 2번 오른다. 3번 모른다. 몇 번이에요? 올라가죠, 당연히. 숫자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때에 유대 사람들은 먹지도 않고 버린다고 했었던 당나귀 고기. 당나귀 중에서도 먹지도 않는 그 머리, 사실 짐승은 대가리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 어감이 안 좋아서 사람은 머리 그러고 생선은 대가리 이렇게 하는데 나귀 대가리 하나에 은 80세겔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 80이 얼마인지 모르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차 한 대 값 했다. 먹지도 않는 고기 덩어리 한 대가 하나가 차 한 대 값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합분태라고 했어요. 비둘기 똥. 비둘기 똥도 먹습니까? 이 합분태는 어떤 사람들은 익지 않은 설익은 콩이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 비둘기 똥을 모아서 땔감으로 쓰기 위한 그런 덩어리를 말한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합분태도 4분의 1값에 은 5세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빵 한 덩어리에 식빵 한 줄에 한 1000불 하고 그 다음에 이 쌀 한 푸대에 10,000불 하고 하면 그런 터무니없는 시절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성 안에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먹고 죽으려고 그래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되고요. 어느 날인가 여자들이 싸워서 가보니까 이 싸우는 이유가, 아니 임금님, 세상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삶아 먹기로 했는데 어제는 우리 애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여자 차례인데 이 여자가 자기 애를 숨겨놓고 내놓질 않잖아요. 억울해요. 우리 재판을 이렇게 시비를 가려주세요. 막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정말 이 사방을 에워싸니까 사마리아는 그냥 아비규환이 되어버렸어요. 이래서 이제 임금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너무너무 커져버렸지요. 그때 내가 우리 사마리아까지 그 아람 군대를 끌고 왔을 때 내가 죽이자고 했잖아. 그런데 왜 엘리사가 그걸 말리고 세상에 떡이며 물이며 먹여가지고 그렇게 왜 보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면, 아니 우리를 이렇게 저버릴 수가 있나? 정말 하나님도 너무너무 밉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엘리사도 너무너무 내가 한이 된다 해서 오늘 내가 이제 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사람을 내가 잡아서 내가 죽이고 말 거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어 하면서 이제 분노를 품고 자기 이제 신하들을 엘리사를 잡으러 보내게 된 것이죠. 그때 엘리사는 그러나 그 백성의 리더들과 함께 자기 집에 있으면서, 그러나 이 사람이 어디 가서 걱정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심지어 자기를 잡으러 왕이 보낸 신하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또 그런 아까 했던 말을 합니다. 무슨 말?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중에서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문제를 안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와 걱정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러면서 벌벌 떨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희한하게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이 없어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항상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아마 웃으면서 했을 거야. 성경에는 웃으면서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다음 달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내일 이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입니다. 정상화된다는 말을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고운 가루 2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다시 고운 가루 1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을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빵 한 봉지가 1불이 되고 밀가루 한 푸대가 10불이 되고 이제 모든 것이 everything is gonna be fine 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누가 믿을 수 있었겠어요? 임금이 보낸 사자도 버럭 화를 내면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말을 하느냐. 아니 하늘에다가 하나님이 창문을 내고 그 창문으로 그냥 온갖 그냥 양식을 쏟아 붓는다 할지라도 그 일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 일도 아니고 바로 내일, 지금 당장 서로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고 있는 그런 시절인데 어떻게 당장 내일 아무것도 문제가 다 없어지고 이전처럼 된다는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아주 분을 품고 이제 화를 내곤 했었지요. 여러분 이때 이 일이 정말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졌겠어요? 안 이루어졌겠어요? 이루어지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대목에서 장면을 한번 탁 넘겨서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들이기도 한 4명의 문둥병자들이 바로 사마리아 성 밖에서 이렇게 수근수근 무슨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자, 퀴즈. 왜 이 문둥병자들은 안 그래도 먹을 것도 없는 시절에 성 안에 있지 않고 성 밖에 있었을까요? 왜? 물어보지 말을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문둥병자들이 밖에 있느냐? 지금은 문둥병이 한센병이라고 그래서 더 이상 불치의 병이 아닙니다. 치료제도 있고 치료를 잘 받으면은 또 완치도 가능한 그런 병인데, 그러나 과거에는 이 증상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일 것이야 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하고 함께 사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고 성 안에 사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이제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평생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아이들도 안아보지 못한 채 성 밖에 있는 동굴이나 움집에서 그렇게 숨어서 살아야 했었어요. 그리고 저 멀리서 혹시 사람이 보이면 여기 문둥이가 있어요, 오지 마세요, 이렇게 고함을 질러야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부러 문둥병을 퍼뜨리려고 했다라고 해서 돌에 맞아서 죽이곤 하던 너무너무 끔찍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왜 모여 있느냐? 자기들도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아니, 성에서 음식을 날라줘야 그것으로 연명을 하는데 음식 날라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우리 차라리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가자. 어차피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잖아?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어요. 성 안에 안 들어가잖아? 굶어 죽어요. 그러니 아람 군대에 항복을 하러 가서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우리를 좀 살려주면 살고 거기서 죽이면 뭐 죽자, 어차피 죽게 생겼는 거. 이렇게 해서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모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람 진영으로, 이제 아람 캠프로 갑니다. 뭐 하러? 항복을 하러. 그런데 짜잔, 영어로는 다다죠. 아니, 아람 캠프에 가니까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텐트도 있고 양식도 있고 다 나귀도 있고 수레도 있고 무기도 있고 옷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뭐만 없다?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큰 군대도 아니고 온 군대, 아람에 있는 온 군대를 끌고 왔는데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사람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아까 아무 단서도 없이 엘리사가 말했던 거 기억나세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간밤에 일어났던 거예요.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우레와 같은 소리를 하늘로부터 보내세요. 마치 이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고 막 천지가 막 진동을 하면서 흙먼지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아람 군대들은 이 쳐들어올 때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기들이 숫자는 많지만 또 이번에도 가면 엘리사가 뭘 어떻게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또 이상한 일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하지는 않을까? 마음 조마조마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같은 소리가 들리고 천지가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아이 그거 봐, 내가 그랬잖아. 엘리사 있는 동안은 안 된다니까. 우리는 엘리사 있는 동안에 오면 안 돼요. 우리 죽게 된 거야 지금 하면서 막 걸어마 나 살려라 하면서 막 도망을 하게 된 거예요. 나래야, 혹시 걸어마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갈 때 무거운 걸 가져갈 수 있니 없니? 없지. 쟤도 아는 얘기야. 쟤도 나래도 아는 얘기라니까요. 도망을 가면서 내 목숨 건지기 위해서 도망가면서 누가 거기에 이 쌀을 한 푸대 들고 갈 것이며 누가 무거운 창과 검과 그걸 울모지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막 걸어마 날 살려 다 도망가니까 사람은 없고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이 그냥 이 4명이서 잔치를 벌여버린 거예요. 우와, 이게 언제 먹을 거냐 하면서 막 닭다리를 뜯고 막 습을 마시고 하면서 이 텐트 들어가서 옷을 입었다가 저 텐트 들어가서 뭐 옷을 벗었다가 막 난리굿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한참을 즐겁게 파티를 하다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얘기를 하게 되죠. 이거 뭔가 잘못되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만 이 소식을 알고 즐기고 있을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물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가족이며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 민족이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버젓이 성 안에서 굶어 죽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좋다고 좋은 음식 먹어가면서 이렇게 잔치를 벌여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성 안으로 뛰어갑니다. 여보시오, 저 아람 진영에 가면은 음식들이 태산같이 쌓여 있어요. 우리만 먹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나와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세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물론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말 몇 마리, 사람 몇 사람을 보내서 정탐을 해보니까 참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키지 않아도 온 이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구름같이 나와가지고서는 아람 진영에 있는 그 허다한 물자들을 그 쌀이며 빵이며 고기며 그냥 필요한 것들을 모조리 그냥 이제 가지고서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저 사람이 왜 한 사람은 또 누워 있죠, 저기 땅바닥에? 저게 누구예요? 그 왕의 장관이었던 한 사람이 그 얘기했잖아요. 엘리사의 말을 듣고 무슨 소리야? 하늘에 창문을 내고 하나님이 그냥 뭘 퍼부어 주실지라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절대 일어날 수 없어 라고 말했던 그 장관. 엘리사가 그 사람 말을 듣고서 웃으면서 얘기했었거든요. 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음식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렇게 말했었던 이 군대 장관이 그냥 수많은 인파에 그냥 깔리고 밟혀가지고서는 그 기적을 보기는 하되 그 즐거움을 동참하지는 못했던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죠. 정말로 이 일이 일어나니까 엘리사가 말했던 딱 그 시간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는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그것도 단 하루 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이미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목사님, 내 인생에 별로 아름다운 게 없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원튼 원치 않든 우리 마음속에 죄의 속성이 있는, 죄의 속성밖에 없는 사람들이어서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상관없이 죄를 생각하고 죄를 말하고 죄를 행동하고 습관하고 죄를 먹고 뱉으며 살아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들마다 사실은 그 대가가, 그 삭시, 사망과 저주밖에 없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과 저주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아니 웬 은혜인지 웬 말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 속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생명과 축복 가운데로 옮겨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사망과 저주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그 신세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에 축복과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은 그분은 놀라운 사랑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행이다, 내가 지옥 안 가고 천당 가는구나, 그 정도의 즐거움이 아니라,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는 도둑이 올 때에는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왔지만 내가 올 때에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 때에는 내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겨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생명을 더 풍성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더 놀라운 계획들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품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이때 말하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그냥 돈만 많고 학위만 더 많이 이렇게 갖고 직위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뽐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meaningful life, joyful life, abundant life,
victorious life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그 아름다운 소식들을 소개하고 나눠줄 수 있는, 꿈과 소망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삶으로 살도록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다른 한 가지 교훈은 따라합시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은 그렇게 놀라운 것인데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나만 간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빛이야, 너희들은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력이 많든 돈이 많든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이 이미 세상 가운데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로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보내어진 사람들이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 내가 경험한 이 아름다운 소식들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거예요. 이 얘기가 어디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저 속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저런 이야기가 가능할까? 왜 저 친구는 틀림없이 나보다 더 큰 문제 속에 있는데 왜 쫄지 않고 떨지 않고 저렇게 문제를 넘어서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왜 다른 사람들은 한 뼘이라도 더 높아지기 위해서 한 주먹이라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데 왜 저 사람은 마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마치 남들 위해 사는 사람처럼 저렇게 거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 바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소원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주 옛날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 이 이야기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 그렇구나, 나도 어떻게 보면 문둥병자였잖아요. 피지컬리 우리가 문둥병자였던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사실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대로 두면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신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문둥병자들, 영적인 문둥병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건지셔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나는 견디지 못하여 내가 가는 곳이라면 그것이 학교든 직장이든 가족이든 혹은 이웃이든 가는 곳마다 그분의 솜씨를 자랑하며 이 경험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싶다라는 소원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